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장 6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부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자 사가랴를 보고 놀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둘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제 사가랴가 제사를 진행하는 도중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사가랴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내 아내가 늙었는데 나도 나이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천사 이름이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웃과 친족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8일이 돼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데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우리 집안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 말이 안 된다. 그러자 결국에 그 친족 중에 우리 이것을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사가랴는 그때까지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판을 달라고 그래서 그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가랴의 입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 시골에서 난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가 될까?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죠.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까지를 보면 이제 찬양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예언 속에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줬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전파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쳤는가? 그것은 선지자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이 성취를 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요한은 고독하고 빈곤과 금욕의 생활을 일생을 한 거예요. 일생.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것이죠. 그런 요한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헤롯에게 요한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남동생이 죽으니까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제숙 씨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죠. 이것을 두고 요한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지적을 하는 그 요한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둬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일에 그 아내를 통해서 난 그 딸이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네 소원을 얘기하라. 나라 반절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딸아이는 또 헤롯에게 가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헤롯의 목을 나에게 달라. 헤롯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고 네 말을 다 들어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딸아이에게 주고 그래서 요한은 일생을 그렇게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이했던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고 그 부인에 의해서 여인의 요청으로 목이 잘려서 죽는 이게 요한의 전체적인 삶이었어요. 전체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의 요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을 그 구약 속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서 요한을 엘리야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서 기적을 행했던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신약에 와서 베드로, 바울 또 죽은 자까지 살렸던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이가 요한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기적을 행하기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기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보다도 요한을 더 크다라고 얘기했는가? 대체 무엇이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가? 우리가 한 4가지를 쳐다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요한은 사명에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받은 사명에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미국에 백화점 왕 페니가 있습니다. 페니가. 그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근데 총장의 추천서를 받고 다른 동창생과 함께 입사를 했는데 백화점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백화점에 입사를 했는데 그 백화점에서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하버드 출신인데 총장의 추천서를 받고서 왔는데 그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안내를 시키니까 그 동창 한 사람은 그날로 그냥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페니는 그 엘리베이터 안내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그들의 견해, 그들의 불평 이것을 전부 다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손님들이 무엇이 불평이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작성해서 올리게 되니까 이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중요, 그 다음에 사장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얼마만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기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뭐냐? 그에게 준 그 사명의 성실함을 보여줬다. 성실함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에 성실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은 진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초등학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짓말을 잘하면 잘할수록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한 주간 열심히 일하면서 10의 2조까지 하고 금식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속에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진실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사람이 필요해서 신문 모집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를 보고 7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을 쳐서 그 가운데 적당한 사람을 뽑기로 했는데 시험은 너무 간단했어요. 그런데 아주 색달랐습니다. 지원자들은 차례대로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시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험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사벽에 거울 하나씩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자들은 그 거울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울 위에 글이 써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 아니요, 대답만 해라. 근데 첫 번째 거울에 자기 모습이 딱 들어요. 근데 그 글이 뭐냐? 당신은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를. 거울에 지금 비치는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하의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거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만일 당신이라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이 네 가지예요. 이게 시험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다 치르고서 시험장 밖으로 나오면서 수군거리는 것이 너무 이해다. 이건 무슨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짓을 하느냐. 정당하게 시험을 쳐서 합격자를 뽑아야지 이게 뭐냐.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 있는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놀랍게도 70명 중에서 단 한 사람 빼놓고 69명이 다 불합격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은 뭐냐? 답이 전부 다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진실을 얘기해요. 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잖아요. 이만한 것도 크게 늘려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다. 이 사람은 아니요라고 하는 진실을 그대로 얘기한 이 진실을 그 회사에서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고용이 되었다. 자기의 부족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이 회사는 원했던 거예요. 이 회사가 원했던 건 정직한 사람을 원했던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이제 취직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는 말이 진실이냐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진실이냐는, 친구와 맺고 있는 관계가 진실하느냐, 이걸 반성하는,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을 몰라주고 그 진실 때문에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안다. 진실을 원하고 있다.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정직했던 대통령이 클리블랜드입니다. 이 클리블랜드를 좌우명이 뭐냐?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선거 전에 나섰을 때 뉴욕 월드리지가 우리는 클리블랜드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세 번째 그는 정직한 사람, 네 번째 그는 정직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상대 측으로부터 꼴사납게 정직하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바로 요한이 그런 진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은 없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요한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존경할 줄을 알았어요. 흔히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립니다. 자기를 돋보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가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해. 나는 그의 신들을 자격도 없다래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때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하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만큼 이 요한은 자기보다도 예수를 더 높이는데 그런 솔직하게 이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면요, 그 인기가 상당히 그 사람 삶의 중요한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과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메시아로 부를 정도는 거예요. 그런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은 다 예수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겸손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준 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발을 씻기움을 받는, 내가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김의 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그 옛날에 타자기도 없을 때 일일이 편지를 글로 펜으로 썼을 때입니다. 근데 편지를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글을 씁니다. 당신의 보잘것없는 충직한 하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을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 당신의 보잘것없는 충직한 하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절대적으로 낮추는. 세례 요한이 맞아. 그래서 기적을 행한 건 없지만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중세기에 성자 론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 그 이집트의 한 여자가 가슴이 썩고 피구름이 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이 병이 고칠 길이 없을 때 논지우스의 그 수도원 원장에게 기도를 받으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집트에까지 들려서 이 여인은 논지우스에 있는 그 수도원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논지우스가 누군지를 모르고 논지우스에게 논지우스 원장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논지우스를 왜 찾습니까? 그러니까 논지우스 원장님께 안수를 받아서 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지우스가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에는 논지우스가 안수하면 병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까?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가 확신에 찬 음성으로 논지우스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소리를 확신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논지우스가 그렇다면 당신은 논지우스를 찾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찌 안수해서 병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논지우스가 병을 고쳤다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러면 나는 이 병든 몸으로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내게 주의 이름으로 안수를 내가 하겠습니다. 나도 이 수도원 중에 수도중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도 자매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지우스가 그 여인에게 안수해서 그 여인이 병을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논지우스에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그가 뭐냐? 나는 청소하는 사람이라 이름이 없습니다. 이마만큼 논지우스는 겸손한 훌륭한 수도자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세례 요한이 그랬다. 모든 사람들의 집중되어지는 그 시선을 예수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많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온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진노의 자식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독사의 자식,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을 외쳤어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장에 그 헤롯의 형제 빌립의 저 헤로디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 안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신이 잘못됐다, 이 지적 하나로 인해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연약한 비급한 도피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듯이 우리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게 피해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통이 때문에 피하려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 한 중앙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한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 기독교는 용기 있는 기독이에요. 용기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입니다. 그때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은 그 상태 속에서 머무르면서 낙심 속에 어찌하면 좋을까 낙심 속에 빠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리라. 그래서 모세와 함께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로 건너간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괜히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에 매여 있고 현재 유혹을 받으면서 이 정도 되면 됐지. 그러나 세 번째는 앞을 바라보고 이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리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 지향적인 사람. 그런데 그 1906년에서 1945년에 살았던 그 보네포 독일의 신학자죠. 그가 미국에 공부로 갔다가 이제 독일의 이 어려움을 보고 내가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 하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때 친구들이 다 막았어요. 독일로 가지 마라. 내 조국이 이런데. 그리고 보네포는 독일로 돌아가자. 히틀러를 암살 기도하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결국에 처형을 당한 것이 보네포입니다. 근데 이 보네포는 독일의 양심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게 삶의 투쟁이었어요. 보네포에. 그는 칼바르트라든가 나이놀드 니브라든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보네포가. 근데 그 보네포가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이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회개가 없는 죄. 죄사.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죄사함 받았다. 착각하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 세례, 고백 없는 성만찬, 참여 없는 면죄부, 순종 없는 은혜, 이런 것들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리고 이제 값비싼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럼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대가라고 하는 건 진정한 회개. 이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이게 보네포의 유명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요한은 기적을 행한 게 없어요. 모세, 엘리야,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다든가, 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가,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 기도할 때 비가 내려, 그런 게 없어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뭐냐? 예수를 세상에 드러낸 것뿐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거 하나밖에 외친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현대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그 코네티컷주의 위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부의 아들의 7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법률가로서의 순조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이 젊은 변호사 설교를 다시 시작해요. 저 동탄에서 왔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저 서대문에 항상 10시에 만나는데 그 차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원당까지 와서 택시 타고 들어와라. 내가 택시비 줄 테니까 들어와라. 밥이라도 먹자. 그래서 왔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서대문에서 세광교회 할 때 그 분당에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사겠다고요. 나도 몰랐어요.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젊은 변호사 이 찰스 피니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그는 명사수였습니다. 운동선수였습니다. 총명한 데다가
그리고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음악 실력은 그가 비록 기독교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모든 목사들이 성가대 지휘자로 부를 정도로 유명한 그런 피리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목사들과 논쟁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은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목사들 중에 피니를 상대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률가로 성공하려고도 하던 그가 어느 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전도지에도 유명한 전도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피니에게 묻는 겁니다. 너 여기서 법률 수습을 끝나면 무엇을 하겠느냐? 법률 사무소를 해야죠. 그 다음에는 은퇴 전까지 돈도 벌고 명성도 얻어야죠.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편히 쉬야죠. 그 다음에는 글쎄요, 죽을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그 다음에는 유명한 전도지가 있어요. 여기에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피니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하면서 1821년에 자기 자아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는 신학 훈련을 거쳐서 설교자로 변신을 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2의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영국에까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확성기도 없었을 때 50만 명 이상이 그를 섬기면서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유명한 얘기에 통계가 있는데,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도 유명한데, 무디의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 85%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전 생활로 돌아갔다. 그러나 피니의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은 85%는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에 다른 사람들이 그 피니를 뭐라고 하냐, 다만 성경에서 제시한 복음과 기도하는 것, 일생에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였다.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쳐다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여인들이 나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평가한 대목은 딱 하나란 말이죠. 그게 뭐냐?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외친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도 내 삶 속에 예수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른 거 없어요. 기적을 행하지 못해,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 이거 하나면 된다. 이거 하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했던 그 원인은 예수를 드러내는 거. 여러분들도 삶 속에 말, 행동, 마음 하나하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은 특이하게 예언 속에 태어났고 젊은 속에 한 여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표적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산다면 우리들의 삶의 언어와 행동과 마음 하나하나가 예수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